일이 있을 때 좀 참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뭐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고 때로는 뭐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근데 그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아, 내가 참아야겠다. 뭐 이제 훈련으로는 참아야 될 때, 또 말할 때도 3초 동안 생각을 해라. 아니면 숨을 깊게 내뱉거나 들이셔서 말을 해라. 이제 이런 게 있지만, 화가 날 때나 감정을 다스릴 때도 심호흡을 크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화가 나거나 속상하면 사실 그렇게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에 얼마 전에도 제가 상고사공 수련회 갔다 와서 우리 교회 남자들이 공통점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게 아니라 이런 말. 이게 억울하고 이제 뭔가 변명을 하고 싶으니까. 그렇다고 부부 싸움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큰 소리로 할 수는 없고, 또 목사님 앞에서 사모님 앞에서 막 이렇게 언성을 높일 수 없으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뭐 아니면 뭐 그런 것은 아닌데,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나름 이제 약간의 반항, 또 약간의 이제 감정 표현, 억울함을 표현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어떤 이게 억울하거나 뭔가 자극이 있을 때 반응을 하죠. 참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갓난 아기도 배가 고프면 울죠. 잠이 오면 울죠. 뭐 본능적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참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본능적인 것도 있고, 반응이 오면 당시 나도 반응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뭘 하고 계실까요? 상상을 해본다면 아마 우리 하나님은 참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까지 보내셔갖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완성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죄악들을 보고 또 이 연약한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참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죠. 하나님 참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 괜찮을 것 같다, 뭐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다,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왜 참으실까요? 하나님은 왜 참으실까요? 성경을 보면 참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이 상황들이 드러나시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 하나님 참으시고, 예수님 오셔도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참으셨죠. 왜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참으실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오시면 다시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재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또 참고 계시는 것이죠. 왜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왜 참으실까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과 자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이고 자비의 그 자체이시니까 참고 계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 왜 참고 계실까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시키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길이길이 날뛰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악한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고 정말 오히려 떵떵거리고, 악한 사람들이 뭔가 더 저렇게 살고 있는데 당하고 있는 우리는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오히려 연단시키기 위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 건강해지고 더 복되기를 바라고 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때로는 왜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속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고민과 기도가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시간을 주시는 것이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또 하나님 참으실까요? 네 번째는 악의 실체를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우리 인간들은 발뺌을 합니다. 우리가 대화하다가 안 될 때 대부분 안 되는 이유는 발뺌에서요. 분명히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래요. 뻔히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래요. 인간들은 발뺌을 하죠. 마치 사단이 아닌 척하며 숨겨 있는 것처럼 그런 발뺌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참고 계시냐? 완전히 그것이 다 드러나서 만천하에 그것들이 공개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유, 물론 뭐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혹시 참고 계십니까? 아마 하나님은 더 많이 참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과 눈물 나는 그 상황과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완벽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그 재림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되고 하나님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완성이 될 때는 뭐냐면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건 악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믿도록 주님을 알아가도록 길을 열고 계신다는 거죠. 로마서 2장 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장과 4절, 4절 5절인데 우리 이 4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여 하심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기다리고 계시는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심인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 지금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이 있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말씀드린 대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건 부모의 마음은 또 안타깝고 속상하고 또 때로는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 2장 4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이 풍성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길이 참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것이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닌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되고 있구나, 그런 착각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언젠간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마음으로 있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뭐 늘 좋게도 말하고 사랑으로 얘기하고 마음을 열어 그에게 축복도 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겠지만 때로는 강한 손으로 얘기해야 돼요. 정말 이러면 너 죽는다라고 말해야 돼요. 이러면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걸 늘 꿈꾸고 있는데 물론 천국 가서 어떤 관계냐 뭐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사랑하고 있는 가족이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모든 조건들을 그걸 따지다가 하는 시간이 다 늦어져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안 돼요. 때가 되면이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의 계산이죠. 그러나 그 계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강건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더 이상 그렇게 지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참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우리 예를 들어 자녀 훈육을 하는데 아빠가, 남편이 화가 나서 아이를 훈육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번째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돼요? 알려줘야죠. 엄마가 야 너 이제 이거 한 번 더 하면 아빠한테 진짜 큰일 나. 너 이제 이랬다가 정말 눈물 쏙 빼게 혼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줘. 엄마가 돼가지고 너 아빠한테 이제 혼날 거야. 자 봐라 이제 봐라 이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강하게 얘기해야죠. 야 너 이러다가 진짜 아빠 화나면 무섭잖아. 보통 우리를 나쁜 역할을 아빠를 보통 두니까 아빠가 그렇게 화나면 너 이제 큰일 나잖아. 이러면
그렇게 알려주고 훈육을 해야죠. 그러고 나지 않고 또 반복된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고 여러분 그들에게 또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참고 계실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네, 찾으셨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성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야 더뎌 이제 예수님 뭐 오신다고 하지만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직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왜 그렇게 더딘 것처럼 기다리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괜찮겠지 참고 뭐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속히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사람들을 찾아보고 정말 우리가 때로는 너 이렇게 하면 죽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죠.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그러면 콧방귀 끼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 가운데 분명히 그런 이 도전이 마음 가운데 심어질 거라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번 만날 때마다 너 죽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친구를 못 만나게. 근데 이렇게 말해야죠. 지혜롭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난 친구야 난 너랑 정말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것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 간절한 마음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 귀한 마음을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 이렇게 참고 계시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우리 주변에 떠오르는 그 영혼들 때로는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말을 안 듣습니까? 그래도 말을 해야죠. 그래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계시록 2장 21절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그들이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줘야죠. 옆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알려줘야죠. 주님의 복음, 주님의 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30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모니카라고 하는 여사, 모니카 여사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니카의 아들이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거스틴 책들을 참회록부터 여러 가지 책들을 들여다보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허랑방탕한 탕자의 삶을 말 그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게다가 이가 이단에 빠져갖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속이 썩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니카는 30년 동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모니카가 30년 동안 기도하고 눈물로 매달려도 이 아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너무나 속상한 가운데 있는데 이제 초대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가 그의 어머니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을 해줬어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3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구나 라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거스틴이 이 방탕한 생활 가운데 주님을
바울사도처럼 만나갖고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로 한 사람이 변화되고 어머니의 기도로 기독교의 역사의 한 획이 그어진 것이에요. 이걸 누구 한 사람이 잘했다가 아닌 거잖아요. 어머니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런 방탕한,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 당시에 그런 학자와 학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이단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져서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이유는 어머니의 기도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협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 자녀가 살아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 아이들이 그 눈물의 기도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가 오랫동안 지속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도 끝까지 기도하고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정치가 월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의 양심을 걸고 미국이 남북 전쟁에 어떤 흑인들, 흑인 해방 운동을 하는 이 운동에 도전을 받고, 이가 영국에서 우리도 노예제도를 없애고 흑인들을 해방시켜 줘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영국도 역시 뭐 기독교의 나라고, 근데 그 문화들이 뭐 계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쉽게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예 무역을 일단 먼저 폐지하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남유럽하고 뭐 영국, 뭐 아시다시피 그 아프리카나 이쪽 지역에서 노예를 데려가다가 파는 무역들을 했어요. 엄청난 무역, 뭐 이걸로 돈을 벌어들였죠. 그러니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힘을 실었을 겁니다. 그래서 월퍼버스가 이제 우리 이 영국에는 노예를 무역하는 걸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조롱과 비난이 왔고 심지어 국회의원에 낙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일을 노력하냐면 46년 동안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평생을 건 거죠. 평생을 걸었어요. 수없이 법안이 부결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명을 뺏으려고 협박과 또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46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사망하기 전 3일 전, 그러니까 그가 죽기 전 3일 전에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의 인내로, 그의 노력으로 수백만의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얻게 되죠. 몇 년 동안의 기도가 있었어요? 46년 동안의 기도와 노력이 있었던 거죠. 결국 죽기 전 3일 전에 이게 통과가 돼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야, 그 허망하게 그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일들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가치 있는 일이 어떻게 허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하는 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시적인 것, 그것일 텐데 우리가 그러면 사악한 자들을, 악한 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러워할 필요 없겠죠. 시편 37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뭐 그들을 잘 되는 것을 뭐 그냥 시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배인게 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옥상에 이제 그 꽃들을 심고 장미를 심어놓고 사계절 죽지 않는 것들을 심었는데, 야, 이제 드디어 이제 이것들이 3년 이상 지금 버텼습니다. 저에게는 참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3년 동안 꽃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장미는 어디 가는 잘한다고 어떤 조건이라서 산다는 얘기를 했고, 전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장미나 뭐 이게 뭐 이런 꽃들은 잘 블루베리 나무 뭐 이것도 너무너무 잘 산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다가 감사했다가 실망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조그만 화단에도 뭐가 피어요? 잡초가 피어요. 이거 어디서 이렇게 씨앗들이 어디서 이렇게 잘 나오는지 잡초들이 어마어마하게 피어요. 그럼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가게 됩니다. 그럼 또 피어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는 이제 정성스럽게 흙도 다치지 않고 하다가 언젠가는 화가 나요. 이것들이 너무 많이 피니까. 그럼 그냥 마치 머리끄댕이 잡듯이 잡초를 잡아서 막 뜯어냅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죠. 그 흙이 뽑히면 흙을 이제 거기다가 이제 보태주고 뭐 약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잡초를요 한 번 두 번은 그냥 이해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게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죠. 그냥 뽑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름 때 말렸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저것들을 어떻게 될까요? 버리거나 불태워야 돼요. 용서가 없죠. 저거를 뭐 어떻게 귀하게 쓰겠습니까? 뭐 어떤 재료로 쓸게요? 잡초는 잡초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뭔가 대단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뭐 부러워할 여지가 조금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 보실 때 그 잡초를 뽑듯이 무의미하게 뽑아내잖아요. 이걸 뭐 의미를 두겠어요? 잡초를 뽑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는 잡초는 잡초일 뿐인 거예요. 무의미하게 뽑히는 거예요.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악한 존재들을 그렇게 뽑아 가실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뭐 부러워하거나 잘된 것을 배합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시편 37편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 땅에 대한 오해를 하면 마치 부동산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거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천국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것처럼 그 땅을 차지하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더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결국엔 없어질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 악인들이 조금도 남지 않게 될 그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뭔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간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길어 보이고 때가 보이지 않는 그때에 이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견디는 방법은 뭘까요? 자, 아까 하나님이 참으시는 방법은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도록. 두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성품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비하심 그 자체. 세 번째, 믿는 자들에게 연단의 시간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좀 참는 것처럼 보이세요. 네 번째, 악의 실체를 드러내고 공의를 완전히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시간을 참으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참으시는 그 시간에 믿음의 사람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결국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 붙잡아야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올 영광이 더 크다. 지금의 고난보다 장차 올 큰 영광,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할 그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이기는 것이죠. 세 번째 따라할까요? 기다리는 동안 기도와 성실함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그래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함과 하나님을 성실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이에요.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중간에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모니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다음 윌리엄 월퍼버스라고 하는 이 영국의 정치가, 그들의 시간은 30년, 46년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간조차도 때로는 짧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게, 이 표현을 할 때 예전에 그 유명한 시인이 이 성경 구절을 차용해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살아간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랑 어디 갔냐? 그 사랑 어디 갔을까요?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은 그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세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해서 그 마음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회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라는 것이죠. 그 기회인 것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시간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장차 올 영광을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결국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어려움의 기도 제목들을 요청하고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신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응답받는 분들을 1년 동안 이렇게 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훨씬 더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나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삼자가 보면, 야, 정말 하나님 큰 축복 누리고 있구나 라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때로는 내 시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해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때를 믿읍시다. 그러면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